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22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햇살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이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이스라엘의 오해가 담긴 주장이 4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제안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잘못은 아니지만 신에 대한 이해를 잘못 이해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이 블레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부같이 싸우라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판단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말들을 통해 참된 신앙과 또 왜곡된 신앙 간의 차이점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잘못된 이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의 전사자를 내며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후에 장로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건 전쟁의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신앙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발상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이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 동원하겠다라는 뜻으로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태도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며 외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결국 사람들은 신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 이용하려고 합니다. 신의 능력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가리켜 우상숭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참된 하나님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상숭배는 내가 신을 선택하지만 참된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우상숭배에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뜻대로 하지만 참된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좋은 일들을 해주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완성해 놓으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성도의 신앙은 이방인 종교의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극도로 두려워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그들 또한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위력을 정확히 인정하고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애굽을 멸망시킨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자신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탄식한 블레셋 군사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신이 능력이 뛰어나고 그 신이 전능하신 신이어서 우리는 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면 항복하고 도망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신과 맞서 싸우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식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대라고 인정하면 피하거나 항복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잘못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습니다. 블레셋은 능한 신이 우리에게 화를 내릴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대장부와 같이 싸우자며 그 신에게 대적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방인 블레셋이나 모두 자신들이 고백한 내용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며 신을 이기려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장으로 끌고 나오려고 하자 하나님은 순순히 끌려 나가셨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께 대적하여 승리하려 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패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에게 패배를 당했다면 우리는 신이 인간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신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의 패배는 의도적인 패배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 전쟁에서 패배하시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 전쟁에서 언약궤가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하여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의 위엄은 보존되셨겠지만 이스라엘은 존재할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 되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과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굴욕을 당해서라도, 자신이 패배를 당해서라도, 하나님 스스로 수치를 감수해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그 하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해 주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춰 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자 신이 도착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의 며느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자 영광이 떠났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신이 진영에 도착했다는 이방인의 해석이나 영광이 떠났다는 제사장 가문의 해석 사이에는 하나님의 이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적 사고든 이방 종교의 신앙적 사고든 본질적으로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오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에서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할 때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할지라도 가문의 명예가 자녀의 존재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할 때 부모의 진정한 명예는 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창피를 당해도 자녀를 끝까지 품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때로 자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 신전에서 굴복시킬지라도 절대로 그가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엘리뿐 아니라 엘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장로들까지도 모든 신앙의 모습이 이방인과 전혀 구분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4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잘못된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하나님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이나 우상과 달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동원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 가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귀하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굴욕까지 당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뜻대로 살아 여러분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했던 그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하셨음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